하나님께서 저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는 전도하면은 막 영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모세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말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말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야 돼. 야,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에게 답이 되고 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론에 전도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전달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 활력 있어 움직이는구나. 지금도 원동력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렘넌트가 여기 유치원 아이가 계속 울고 막 짜증을 내니까 처음에는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말이 안 들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라연이가. 수혁이가 계속 막 이렇게 이러니까 막 라연이가 막 짜증나가지고 얘를 어떻게 혼낼까 막 이러다가 머릿속에 메시지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혁이를 어떻게 했냐면 꼭 끌어안으면서 수혁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니까 울음이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놓고 지도 놀란 거지. 우와, 진짜 되네. 전도사님이 성교원에서 애들 할 때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진짜 되네? 이러고 놀라가지고 일어나니까 옆에 증인이 또 있었습니다. 시인이가 보고 놀라는 거야. 뭐야, 울음이 그치네? 하고 걔가 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촬영을 나갈 때 라연이가 저한테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저는 뭐를 보냐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렘넌트 세우는 렘넌트 전도운동의 지도자. 야, 그 원단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행복한 겁니다. 아이들이 막 복음적인 행동을 해서 행복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뭐가 더 행복하냐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게 행복한 거죠. 이 내용을 어저께 이제 고혜경이라는 그 청년이 같이 예배했는데요. 그 청년 남편이랑 같이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토요일날. 그 내용들을 포럼해 주니까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이거를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뭘 하시냐?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보일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냐?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몰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진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예배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현장에서 솔로몬의 행각이 계속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의 단을 계속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민족 현장의 문을 다시 여셔가지고 여기 뭐 크리스마스다 뭐 신년 행사다 이래가지고 그 좀 예배하기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민훈의 가정에 다락방이 문을 여시고 그 문을 여시는데 그 현장에 다른 성경 부모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제이민주 엄마한테도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제 한 청년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배하자 해서 또 다락방 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제 이뤄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가 믿냐? 전도자들이 믿는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는 전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노예로 끌고 가신 겁니다. 이것이 꿈의 무대구나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말씀을 말씀대로 내 삶은 삶대로 가면 그때 또 시달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태어나야겠다 마음 먹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아버지의 정자 중에 몇 번째 정자로 내가 태어났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실제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소통이고 기도가 대화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죠. 문제가 많이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막 갑자기 가난이 몰려오고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갑자기 뭐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선악과 먹었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잘 누렸던 요셉은 내가 욕을 당하든 판단을 당하든 자존심이 무너지든 바닥을 치든 상관없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내 자존심을 잘 지키고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고 어디 가서 칭찬받고 일이 막 술술술 잘 풀리고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다 육신적인 것. 진짜 복은요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밑바닥을 치든 판단을 당하든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0절에 응답, 여러분을 축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진짜 가만히 있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답을 달라고, 이런 고민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현장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봅니다. 거기에다가 답을 다 줍니다. 정확한 답을 주고, 그 문제가 너희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근본의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계층을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저게 문제인 것 같고 요게 문제인 것 같고 막 여러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냐? 행복하냐? 행복 안 하는데 왜 사역하냐? 행복 안 하는 사람이 사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 안 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말씀 듣는 사람들한테 뻗어나갑니다. 두루 다니면서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야. 안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믿음이 내게 없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는 거죠. 당신에게는 먼저 당신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그 응답이 필요하다. 그것부터 해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그게 딱 있으면요, 그 행복이 저절로 뻗어나갑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추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니, 솔로몬 행각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아, 나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누리고 싶다. 저 사람처럼 하나님 영에 감동되고 싶다.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곳에 모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간에게 영적 근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강단에서는 영적 근본이 무너졌다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인간이 이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예배 시간조차도.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막아버리죠, 하나님이. 쓸데없는 기도하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러다가 그냥 졸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했으면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축축 처져요. 늘어지고. 내거 가지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내 영에 힘이 임하는 건데, 자꾸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는 해야죠. 기독교인이니까.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특히 다락방 멤버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전도가 안 돼요. 나를 통해 전도가 안 돼요. 당연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귀신 전도하는 그 대상은 다 지난번 말씀처럼 사단한테 딱 잡혀가지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데, 그 사단을 박살내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요,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게 눈물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되는데 막 애통하지도 않고 전도가 안 되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다 문제 왔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데 갈급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계속 졸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졸다, 기도하다 졸다, 기도하다 졸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 가면서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되는데 갈급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안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안가에 그 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헤매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라자서는 시편을 썼는데 나에게는 왜 그 갈급함이 없습니까? 내 영이 죽었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게 부딪히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고 그 말씀이 저를 때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소망이 주께 없구나. 내 소망이 메시지 잘해가지고 사람 바꾸는 데 있구나. 내 소망이 증인이 돼서 나를 보여주길 원하는데 내 소망이 있구나. 그런 제 자신을 보게 하시다. 그러니 제 영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될 때 갈급하지 않은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진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질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마음이 평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진짜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급함조차도 못 느낀다는 걸 아시고, 왜냐? 허물과처럼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왜 갈급함이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갈급함을 주세요가 아니라 갈급함조차도 못 느끼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습니다.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가 갈급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흑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단이 실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지금 박살냈다. 하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우리한테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속에 있어라. 어떻게 하나님 밖에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방주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해라. 내 안에 거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밖에 모르고
늘 내 문제 허덕이고 내 가정 문제 해결되면 전도해야지. 내 개인 영적 문제 끝나면 전도해야지. 내 경제 문제가 좀 풀려야 전도해야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마음이 안식겠지. 어떻게 내가 전도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문제에 맨날 시달리다가 전도는 꿈도 못 꾸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피제사 드릴 때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바를 때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혈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 놔두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가난하고요, 저 게으르고요, 저 연약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보다 빌 게이츠가 전도 더 잘해야 되고 나보다 스티브 잡스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그거 안 믿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끝내셨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 흑암 권세가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무엇을 하시는 거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영적 인지조차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 들려가지고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닙니다. 흑암에 잡혀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 내가 맞을게. 우리가 기도 안 돼가지고 막 비실비실 넘어지는데 그럼 내가 채찍을 내가 대신 당할게. 내 문제에 잡혀가지고 전도도 꿈도 못 꾸는데 그럼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다 짊어질게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늘 내 안에 담기니까 나와 똑같이 지 멋대로 살고 지 밖에 모르고 맨날 자기가 가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난리를 치는 그 영혼을 봤을 때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너도 진짜 그리스도 안 만나면 괴물이 되겠구나. 너 얼마나 힘들까? 자기 맘대로 안 돼가지고 막 분노하고 악에 바친 사람, 사실 그 사람이 가장 힘든 겁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해야 자기 마음대로 돼야 그게 행복이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 그래서 그 예수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영접하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묵상되고 선포돼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본이 무너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시고 영육 간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진짜 딱 믿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걸 믿었냐면요. 한 번은 퇴근하고 길을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실실 웃으면서 퇴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가던 어떤 사람이 아유 복이 있어 보이십니다 하고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듣고 있어가지고 묵상음악 듣고 있어. 네 뭐라고 해요? 하니까 아유 복이 있어 보이시네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하고 당황하더라고요. 저 복 있는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효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당황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나 보네요. 아니요, 저는 열심히 안 다니고요. 말씀을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메시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래도 덕을 더 쌓으셔야 돼요 하면서 막 저를 어떻게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복의 근원이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담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버리시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에 보면요, 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를 이 근본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것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지면 사단은 잡혀서 끌려가거든. 환경의 현실에 끌려가 버리거든. 그러니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네 마음에 새기고 각인을 시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전도자들은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여정이 뭐냐? 노예도 꿈의 무대. 태어날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옷만 입으면서 자랐습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요셉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볼이 뽑혀져가지고 그냥 사막 같은데 내던져버린 거죠. 요셉이. 그럼 이때 요셉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때 요셉이 어떤 걸 붙잡아야 산다고 알았을까요? 아마 노예로 끌려가면서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 생각 해보세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을 시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당했구나. 평생을 가정이라는 그 문제, 가문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하면서 늘 거기 시달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게 요셉에게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알았던 거죠. 이거 잡으면 나 죽는다. 이 가정 문제 잡으면 나 죽는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 계속 생각하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노예 가운데 있지만 나의 꿈은 노예가 아닙니다. 나의 꿈은 세계복음가 아닙니다. 이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1장 이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죠.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이 서밋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은 야, 너 일 진짜 잘한다. 야, 넌 뭐래도 성공하겠다. 이 인정이 아니라 너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 현장에서 막 자존심도 없고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내가 요셉인데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구나. 더 복음을 각인시켜요. 그래서 계속 뿌리가 내리면 때가 되었을 때 이 현장에서 이 응답이 오겠구나 하고 그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실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아침에 맨날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 가기 싫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아니 대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도 저를 다 인정했고 그 후배들도 선배들도 야 진짜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저를 보고 교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런 일들을 막 받고 현장에 갔는데 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듣지? 이게 막 이 현실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학교에서는 너 그냥 취업하지 말고 공부 조금 더 해서 우리 학교 교수해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난데 왔더니 무슨 넌 생각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 듣고 앉아있으니까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을 시달리다가 내가 요셉이구나. 아 내가 지금 노예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노예이지만 노예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현장에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 기도하다가 막 일하다가 피곤해 쩌들으면 화장실 가서 막 혼자 거울 보면서 야 이 눈빛이 복의 근원이 눈빛이냐? 정신 차려라 하면서 다시 나를 깨우고 이 눈빛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하냐 이 동태눈 가지고 정신 차려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고 계속 제 정체성을 각인 뿌리 차지를 시켜요. 그러다가 진짜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대표님 그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 등록금이 얼마냐 내가 내주겠다 해서 회사 최초로 상여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RTS 등록금 기숙사비 그걸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진짜 많은 사람 살리는 목회자 될 것이다 하고 불신자 대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성경대로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응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꿈의 무대. 그 꿈이 무엇이냐? 언약이 실현되는 꿈.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꿈. 또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의 광야는 미라클의 여정입니다. 광야를 가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광야에 넘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그냥 쉽게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홍해를 만나게 하실까요? 왜 굳이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눈으로 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그냥 각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만났다? 이야, 내가 영적 서밋 되겠구나. 아예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만나서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홍해를 갈랐더니 불기둥, 구름기둥,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또 왜 겪게 하실까요? 이런 전무후무한 일을 응답 주셨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또 그 여정 속에서 굳이 또 막 목마르게 하시고, 굳이 또 막 채소만 먹이시다가, 굳이 또 막 덥게 하셨다가 춥게 하셨다가,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런 일들을 통해 뿌리를 내리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곳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뿌리 내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나중에는 광야에서 뭘 하라 하시냐? 성막을 만들어라. 왜 성막을 만들라 하셨을까요? 광야에 있는데,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왜 성막을 만들라 하셨을까요? 체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배 체질이 아니거든요. 이적과 표적 보는 체질이지 예배 드리는 체질이 아니에요. 자꾸 응답만 보고 싶어 하지 말씀을 듣고 싶지는 않아.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는 건 자꾸 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체질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바람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적만 보니까, 표정만 보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해라. 또한 절대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환난은 주의 손의 도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환난을 맞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게 하셨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어디 뻗어나가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겨? 왜 이렇게 핍박이 있어? 왜 이렇게 갈등이 있어?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핍박이 오고 갈등이 왔을 때 무슨 응답이 있었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셨지 하고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또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 교회가 세계 선교 센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요, 또한 지역교회와 본부를 섬기는 세계선교 센터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무엇을 회복하게 하시냐?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 천소만 교회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자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싹 다 치유가 되는 응답이 오니까 무슨 응답이 또 찾아오냐?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딱 잡아가지고 어디에 가뒀죠? 옥에 가두었습니다. 누가 가두었습니까?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환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옥을 열어서 그들을 건져내버렸습니다. 전도자가 가는 그 길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걸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은 그 어떤 인본주의로 막을 수 없다. 주의 사자가 역사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다? 그것을 막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의 사자가. 그래서 주의 사자가 역사에서 옥문이 열려보세요. 그럼 그 옥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 서밋. 이게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아, 저 인간 날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해? 가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겠구나. 생각이 다른 거죠.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주의 사자가 전도자들을 끌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미션을 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하나님 떠나가지고 말씀 안 들리고 기도 안 되고 전도 안 되는 그 영혼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해라 하고, 성경에 보면 성전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장에 가서. 그때 당시에 그 성전에서는 막 물물교환도 하고 뭣도 팔고 사람이 엄청 모이는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달해라. 너희가 가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현장에 가서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대제사장들이 막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냐? 아니,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지 왜 현장에 나와서까지 이 난리를 치냐? 너희 이단 아니야? 너희 사이비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다 보면요, 기존 교회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왜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난리야? 아니, 예배는 교회에서만 해야지. 제가 현장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왜 여기 식당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하냐고. 굳이 저 일요일날 가서 예배하는데 수요일날도 이 사람 가고 금요일도 가는데
굳이 왜 식당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분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제자 삼으러 왔습니다. 교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아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당당하게 현장 가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3개월 뒤에 한번 봐보세요. 아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 계속 들어가서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3개월 지났어. 갈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남편분이. 아니 선생님 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결론으로 매일 무엇을 하시냐, 매일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숙제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내가 떠난 문제, 왜 하나님 떠난 문제인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고민, 하나님 떠난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하나님 떠난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위기, 하나님 떠난 위기. 그래서 이 위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실제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을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복음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올라올까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으로 진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왜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가?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가 몇 가지죠? 12가지. 3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거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되신 분들은 뭘 하셨냐? 뭘 하시면 되냐면, 내가 가진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끝내셨는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제대로 편집이 돼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해야 답이 정확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막 그리스도를 쑤셔 넣는다고 될 게 아니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여기 3가지 문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3가지 일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일이 3가지 일입니다. 그 3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인도 받으시고, 만약에 뭐가 막힌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마태복음 28장처럼 가서 제사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절대의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아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 갈급함이 없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제우승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는 그것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많은 백성에게 가서 이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